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고난주간에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신학적으로 원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하고 무화과나무의 비유, 특히 성전 청결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 앞부분에 나와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물론 신학적인 논쟁과 논란이 있지만 우리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성전에 대한 청결 사역을 하셨고 후에도 하셨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후기에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사이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11절까지 보셨는데 12절부터 25절까지 좀 긴데 성전 청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이 읽고 같이 교독하십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또 바구는 자들의 상과 빌릭하는 자들의 의견을 불러하고 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만국의 류별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문제의 생각더러 흘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대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로 하나로 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나와 있는 예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할 때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나온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신학적인 논란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현대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투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정입니다. 정치와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상인들과 결탁하고 했던 거는 돈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300만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최소한 10만에서 많게 20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원들이 10만이면 적어도 흩어져 있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린 인원이 20만이다. 근데 그 인원은 좀 적은 것 같고 6월절에 식사하면 한 사람이 와서 한 명씩 짐승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릴 때 그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라고 하면 60만 정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흠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네 제물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물을 바꾸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제물을 드리고 이방 지역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던 화폐를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바꿔야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에 살던 사람이 캐네디안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면 $10, $10로 바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0만이 와서 1불씩만 바꿔도 60만 불입니다. 그 당시 60만 불이면 지금 6억 달러도 더 넘는 그런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느냐?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얘기예요. Why am I not Christian? 에서 지금 예수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월, 4월, 5월 뛰고 6월, 7월 6월, 7월이 성수기인데
지금 대충 3월, 4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무화과는 3월, 4월에 나오고 늦은 무화과는 6월, 7월 한 달 뛰고 8월, 9월에 나오고. 어쨌든 지금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다. 이 앞에 있는 건 종려나무 잎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승리에 대한 이야기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 내지는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작은 잎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잎이 무성할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열매는 없느냐? 제가 어저께 저녁부터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 아니면 정말 가서 보고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셨을까? 어느 성경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저는 알고 가셨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홈리스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줄 때 하나는 안에다가 햄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채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느 거 먹겠습니까? 햄을 안 먹는 홈리스들도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주면 그냥 먹으라 그러지만 여기서 꼭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배가 많이 고프신 분은 햄이건 채소건 따지지 않고 드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나 아주 하이클래스 홈리스들은 물어보고 드십니다. 자, 샌드위치가 중요합니까? 안에 든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어떤 때는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이야기를 이게 몇 군데가 나오는데, 성전 청결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무화과가 중요한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열매가 없는 돈을 장사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서기관과 특히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막바로 요단 본문에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권위를 물어봅니다. 그 내용은 놔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없어서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사인들 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막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산을 바다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이게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야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 이게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간다는 거는 저도 믿음이 안 갑니다. 그죠? 영주권 하나 받는데도 믿음이 안 가는데 얼마나 받으면 믿음이 가요. 근데 안 받을 때는 이게 하루에도 수없이 움직여집니다. 그건 내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사고 팔고 돈을 매매하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이 돈에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조금 더 나가면 이번 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화요일 날 하는 몇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바로 이 헌금 드리는, 두 랩돈 드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65%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부활에 대한 생명의 약속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너희가 지금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열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 거룩히 해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있었고,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마음에 용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기도의 팔뚝과 하나님에게 이를 때 이게 막히는 이유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맨과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기본적인,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주기도문, 용서하여 주옵시고, 스스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제자들이 다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잘못되어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발을 씻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를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대속사,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쓰고 있다는, 나귀를 길을 쓰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가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에 가장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권위를 쌓는 곳이 아닙니다. 참된 하늘의 권위를 잊어버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내가 저를 무시하며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 이게 부활의 참된 역사요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첫 시작이,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이 부활의 환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과 형제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내가 너희를 불러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부활로 쓰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위에